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속을 하는 그 무당처럼 귀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허물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다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오늘 우리가 신분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양자의 영을 그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집에 새 집에 그 양자로 들어간 입적한 그 집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남 집에 예전에 가면은 선교사로 오래 생활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10년 선교사 하다가 부평에서 한 200명 넘는 교회에 이렇게 담임으로 와서 이렇게 또 목회를 하다가 나 같으면 그냥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좀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치료를 받고 한 5년 있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중국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참 말을 못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지금 동두천에 와서 한 200명 되는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청빙해 와갖고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뭐 좀 쉬는 날, 휴가 때 이런 때는요 항상 중국 가요. 왜 이렇게 중국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뭐냐면 북한 선교예요. 북한 선교. 그래서 예전에 했던 일도 이렇게 북한에 빵 공장 이렇게 해갖고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북한에도 다녀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차남 집에 가면은 규칙이 있어요. 그냥 일단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 종일 수건 하나를 써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중국에 물이 뭐 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삶의 원칙, 10년 동안 지킨 원칙이 뭐냐면 손님이 됐던 뭐 처남이 됐던 누가 됐던 오면 뭐예요? 그 수건 하나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막 썼다가 벗었다가 하면 안 돼요. 내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또 어느 집에 제가 가니까 그 집은 식사할 때 핸드폰을 다 꺼내놔요. 어디다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만큼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들여다보지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서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됩니까? 가풍이 되는 거죠. 가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기에 지금 혼기에 찬 자녀들도 있고 이미 이렇게 장가 시집 보낸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지금 해설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지만은 또 뭐 언젠가 그 날이 오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봐야 되는 거 뭘 봐야 됩니까? 가풍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가풍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신앙을 살았나?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삶을 살았나? 그 부모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그 아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나?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바라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양자되었을 때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그 집의 가풍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예요, 의무. 가풍을 따라가지 않아요. 양자를 입적했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뭐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오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뭐가 같아야 됩니까?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스피릿,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신이 틀린 거예요. 서로가 정신이 각기 찢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풍, 그것이. 여러분, 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언어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한 언어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섬겨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뭐가 해야 됩니까? 교회의 교풍이 돼야 되죠. 교풍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늘 보면요, 싸우는 교회는요, 맨날 싸워요. 10년이 돼도 싸워요. 20년이 돼도 싸워요. 싸운 사람 나가도 또 싸워요. 희한해. 왜 그래요? 교풍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독거리고 같이 세워주고 섬기는 교회는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런 교회. 왜? 그거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 가풍을 세워야 돼요. 그런 교풍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권리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자의 양자로 입적한 사람이 누구? 네로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오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그 통치권, 능력,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은 만큼 뭐 했습니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가정에서 기름 부었으면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은사를 갖고 있느냐, 그건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고침을 갖고 이걸 갖고 오늘 우리가 결단 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지고 결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가 좀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병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었을 때에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썩혀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오늘 우리가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탄식에 대해서. 어제 10개국에서 10개, 세계 10개 나라에서 30개 도시에서 그 촛불 집회를 같이 했대요.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 참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 시위 문화를 보면서 그래도 위정자보다는 그래도 백성이 낫다. 목사보다는 성도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동기가 익산에 있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냥 평신도를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밤새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올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그래.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대, 먹고 사는 게. 거기서도 100만이 모였으니까 식당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국밥 하나 먹으려고 2시간 걸어갔대요. 시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자비 들여서 익산에서부터 또 제주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세계 곳곳에서부터 지금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자, 위정자, 그들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백성이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탄하며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위정자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숨 쉬며 한탄하고 지금 여러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가풍을 누리며 오늘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탄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성도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죄의 속박 아래 탄식하고 있지만, 지금은 죄의 힘 안에 오늘 우리가 한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잠시 받은 이 환난이 크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크다고 느끼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적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난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맞아본 사람이 맞아본다고 몇 번 맞아보니까 견딜만 하고 맷집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장래의 영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가 지금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탄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성도는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탄식한다 헬라어로 스테나조라는 뜻입니다. 자, 한탄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지금 바라는 것이 뭐야? 피조물도 이 썩어지는 것, 이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고 징벌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온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을 지금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아담 때문에 오늘 피조물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자녀,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왜? 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이게 대평성의 원리입니다. 무너진 그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탄식합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사회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왜 1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아무리 가까이 가서 외쳐도, 수백만의 사람이 가서 외쳐도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즐기고 내가 가정에서 행복한 것 같고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왜 가정이, 왜 자녀가, 오늘 왜 남편이, 오늘 우리 사람이 여러분 탄식하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세워져야 할 그 한 사람이 지금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그 한 사람이 지금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죄의 신음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좀 낙심할 때,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오늘 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그 이사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허전하죠. 막 허전해요. 우리 황희자 권사님도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오셨어요. 3월 13일 날 등록하셨더라고요. 우리 2016년에 그죠? 15년인가? 15년에. 그리고 우리 누구죠? 우리 박미란 집사님도 7월 19일 날 나오셨다가 8월 2일 날 등록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따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막 그래요. 그럴 때 뭐예요? 목사를 격려해줘야지. 목사님 또 좋은 분이 올 거야. 그래서 격려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우울하고 울적할 때는 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좀 빌드업해주고 막 세워주고 막 이러면 좋아요.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자꾸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은 나를 봐야 돼요. 도저히 나로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자꾸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라고 기다렸는데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호소하는 저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들이 그 고통에 신음받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지금 내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당신입니다 그러지 말고 납니다.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로서이다. 내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피조물이 여러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도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저주와 원망으로 좋지 못한 말로 지금 탄식하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저주와 원망의 그 말을, 그것을 가지고 거리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가야 되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개혁시키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흑암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런 보이는 현실은 또 반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근원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병은 계속 발원하잖아요. 계속 오늘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삶이 살아야 된다. 하듯이 거룩한 나라가 내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오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될 것을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속량될 것을 기다리며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죽은 영혼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 그 새 사람, 새 몸이 되지 못했음을 여러분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뭐야? 민낯으로 완전히 벗겨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이 영이 지배하는 새 몸,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해서 이 연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듯 여러분 오늘 우리가 쇠붙이를 달구어서 그걸 단조하고 때리고 막 말서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처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막 안 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안 되면 뭐 합니까? 몸부림치잖아요. 막 그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은 언어가 있습니까? 그럼 자꾸 바꾸려고 뭐예요? 나의 혀를 자꾸 뭐예요? 기도의 혀로 믿음의 혀로 바꿀 수 있도록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바라보며 바꿀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내 영혼에 깊은 탄식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이게 정말 감동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깊이 뿌리 박힌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 안에 막 탄식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좀 세워지려고 하지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아파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번아웃되고 완전히 그냥 막 다운됐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냥 막 기도의 자리에 좀 서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줄을 놓쳤어요. 신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병원 내에서 청소하시는 분 한 사람만 알아도 힘이 된대요. 예전에. 그래서 저렇게 어디 넣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회복하라고, 강건하라고. 지쳐 쓰러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그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지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쓰러진 가정, 무너진 세상, 이 피조물들이 지금 누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덜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그 죄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나에 있는 가능성을 자꾸 바라보고 무엇인가 하려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해요. 탄식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깊은 영혼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해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세례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할례가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쩌면 은혜 받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새로운 올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 이렇게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첫째로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워지기를 탄식하고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탄식을 내가 듣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기도할 때 자꾸 나의 육체의 가능성 보지 맙시다. 여러분 나의 죄 깊은 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몸부림쳐보고 그래도 안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나